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 한일 같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한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은 베델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28장 이 베델 사건은 훗날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교회 생활에 교과서로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베델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28장 이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말씀과 창세기 28장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죽 한 그릇에 주고 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빼앗다시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집에 있지 못하고 그런 도망치듯이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는 하란으로 가다가 그가 찾아간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18절에 야곱이 베델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간 동안에 마치 야곱과 같이 도망자 인생인지 모릅니다. 늘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시간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질병에 쫓기고 사람에게 쫓깁니다. 환경에 대해서 쫓기고 있습니다. 야곱은 베델, 이 베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오늘 복음적으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곳에 온 그는 창세기 28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베델에 있는 한 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1절에는 한도를 성경은 가져다가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라카허입니다. 그리고 가져다가 베개 삼고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베개 삼고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숨이라고 말씀합니다. 숨. 그리고 누워 자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누워 자더니.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2절에는 사닥다리가 서 있습니다. 사닥다리.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 복음적으로 오늘날 하나님 집 된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야곱이 찾은 것은 베델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의 돌을 먼저 찾았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델의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져갔습니다. 라카했습니다. 베개 삼았습니다. 수음했습니다. 누워 자더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샤카브입니다. 샤카브. 오늘 불가피 제가 중요한 말씀에 관해서는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글 번역된 이 성경은 더 이상의 어떤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와서 하나님 집 되는 오늘 복음적으로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한 돌을 가지고 베개 삼았습니다. 그리고 누워 잤습니다. 누워 잘 때 바로 이어서 사닥다리가 세워졌습니다.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땅과 하늘 넷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길이 사닥다리입니다. 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셨습니다. 사닥다리가 있는 꼭대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손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있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베델에서 지키시며,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28장 16절에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7절에는 베델을 가리켜 두렵도다 이곳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내용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역사 연대를 보게 되면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성경 5권을 기록한 것으로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고 모세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오경이란 말은 5권의 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은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이 사건이 기록되고 난 후에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창세기 18장 사건 이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는 교회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예표적이고 예언적이며 상징적인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리고 46절에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은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창세기 오늘 28장 베델 사건은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44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계속해서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글과 모든 선자의 글은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 기록된 바 자기에 관한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4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옛적의 선지자들이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들 우리 주님에 관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 하나님의 집되는 교회에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 와서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베델에 있는 한 돌입니다. 이 돌을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돌을 야곱이 가져갔습니다. 자신의 이 돌을 취합니다.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베개 삼았습니다. 이 돌은 야곱의 머리한 이 돌, 머리를 베개한 이 돌은 머릿돌입니다. 머리에 돌을 베개했습니다. 머릿돌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머릿돌 되시는 예수, 우리의 머릿돌은 예수입니다. 바로 야곱이 베델에 와서 가장 먼저 찾은 돌, 베델에서 가장 먼저 가지기를 원했던 이 돌은 오늘날 복음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가 영접해야 합니다. 이 돌이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보배, 산돌,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교과서로 갈 수 있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의 베델 사건입니다. 교회에 나오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 왔을 때, 하나님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바로 베델에 있는 하나의 돌입니다. 이 돌은 복음적으로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돌을 베개했던 야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내가 그분께 의지해야 됩니다. 야곱이 돌을 베개한 것은 자신의 몸을 맡깁니다. 우리는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목적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땅의 지상에 세워진 교회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첫 번째가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두 번째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며, 세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 번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 우리 주님의 축복입니다. 베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돌을 베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워 잡니다. 사닥다리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시작이 어디입니까? 한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잘 때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생명의 돌 되시는,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품에 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안깁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의지합니다. 나를 맡깁니다. 나의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께 두고 있을 때에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자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기 과연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날 하나님 집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두렵도다. 하나님 집되는 오늘날 교회는 두렵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부로 경고망동한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경건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집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바로 어떤 곳입니까? 하늘 문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대단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를 멀리 하시면 이 축복이 오질 않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 하나님 집에 나와서 우리는 야곱이 베델에 있는 한 돌을 가장 먼저 찾았듯이 우린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야곱이 베델에 있는 이 돌, 머릿돌을 삼은 것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돌에 의지했습니다. 돌을 안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한 돌. 하나의 돌입니다. 두 개의 돌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지상에 인류 역사에서 오직 우리에게 구원해 주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에 가는 그 길이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이 말은 라카흐, 이 라카라는 히브리어 원문 속에는 돌을 가져다가, 이 말은 야곱이 자신의 것으로 돌을 가져왔습니다. 라카흐, 히브리어 원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창세기
24장 4절에 택하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 있는 한도를 가져다가 히브리 원문에는 라카흐, 이 라카는 똑같은 라카흐 히브리 원문을 사용하는 말씀이 창세기 24장 4절에 택하다입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갔으니까 야곱이 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택하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돌을 통하여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25절에는 피로 찍다, 이 말씀이 라카흐입니다. 피로 찍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들어오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찍다, 이 말씀은 라카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오늘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이 말씀인 라카흐가 복음대로 우리 생명의 돌이 되시고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분을 소유할 때, 그분을 내가 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피로 너는 구별된 자, 그리고 택함 받은 사람, 너는 성별된 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호세아 11장 3절에 안았다, 이 말씀이 라카흐입니다. 안다, 품에 안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주십니다. 야곱이 한 돌을 가져다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안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라카흐입니다. 가져다가. 시편 49편 15절에 용접하다, 용접하다, 이 말씀이 라카흐입니다. 용접을 했습니다. 야곱이 한 돌을 가져간 것은 영접하다, 똑같은 라카흐, 택하다, 그리고 피로 찍다, 안았다, 영접하다. 한 돌을 가져다가 이 말씀이 히브리 원문 똑같은 라카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야곱이 이 돌을 가지고 벽에 삼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벽에 삼았습니다. 바로 머릿돌이 됩니다. 야곱의 머리에 이 돌을 베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야곱이 돌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돌을 의지했습니다. 돌을 품에 안았습니다. 돌과 함께 한몸 되었습니다. 복음적으로 오늘 베델 하나님 집 교회 되는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내 머리에 야곱이 돌을 베게 한 같이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가 기대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하실 말씀은 수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에는 이 시간에는 8가지만 수음에 대해서 똑같은 히브리 원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절과 출애굽기 29장 6절과 민수기 6장 26절, 민수기 24장 21절, 신명기 12장 5절, 신명기 17장 15절, 에스라 10장 44절, 그리고 이사야 57장 1절, 8가지 베개 삼을 때에 강조했습니다. 베드리는 한 돌을 베개 삼을 때, 머릿돌 댈 때, 오늘 이 말씀은 머릿돌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베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내 몸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 되었을 때, 성경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8장 2절에 복병을 둘지니라, 둘지니라, 이 말씀이 수음입니다. 똑같은 베개 삼고란 히브리어 수음과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복병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는 군사를 말합니다. 복병을 둘지니라, 이 둘지니라 수음,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고 교회 생활에서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돌을 상징하는 예언적인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을 맡기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복병을 둘지니라, 이 말씀같이 늘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9장 6절은 관을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주님만 의지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이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음입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는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수음입니다. 면류관을, 관을 씌우고 수음입니다. 똑같은 베개 삼고,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과 똑같습니다. 민수기 24장 21절에는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고, 이 말씀이 수음입니다. 보금자리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이 바위에 있는 가정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이란 말입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가정이 아닙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에 세우신 보금자리, 우리 가정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야곱이 베드로의 돌을 베개한 것 같이 머릿돌 되시는 우리 예수님, 내가 늘 의지하고 함께하고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그 보금자리가 바위에 있는 가정같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은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두신다는 이 말씀이 수음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만 믿고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 바로 야곱이 베들의 돌을 베개 삼고, 이 말씀 히브리어입니다. 머릿돌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려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고 이 말씀이 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자손들 가운데 왕으로 세우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지도자들로 세우시는 자손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택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왕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 10장 44절에 자녀를 낳다 이 말씀이 숨입니다. 자손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베개 삼고입니다. 히브리어 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왜 분쟁합니까? 왜 다툽니까? 사람 관계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분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베델에 한 돌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복음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교회 생활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세우시는 교회의 교과서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항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사람입니다. 누워 자더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워 자더니 이 말씀은 샤카보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2장 23절 말씀에 동침하다입니다. 사막에 이 베델은 당시에 허허벌판입니다. 사나운 맹수떼들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누워 깊이 잠이 들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한 돌을 베겼을 때 동침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어떤 악조건 사망의 골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잠언 16장 20절 28장 25절 29장 25절 30장 5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은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잠언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말씀합니다.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맡깁니다. 마치 야곱이 한 돌을 베개한 것 같이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함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게 되느니라. 안전하게 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언 30장 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막아 주십니다.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대단히 악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나의 인생을 드리는 이런 삶이 되셔서 특히 교회 생활에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이 되셔서 자손대대로 예수님의 명문 가문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